반갑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부산에서 5년 SFC 간사로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처음 5년 사역할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김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때 함께 사역할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한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7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5년 사역을 하고 추방이 되어서 상해에 가서 2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던 중에 세계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은 곳 130만 명이 있는 우한이 있다고 해서 우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로 유명한 그 우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1300만 명 도시에 학생이 130만 명 있습니다. 대단하죠? 거기서 황금무장에서 정말 가슴 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2년 전 23년 12월에 제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침대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뭘 주우려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부두둑 소리가 나서 너무 아파서 기어서 침대에 올라가는데 침대에 눕는데 또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터졌나 보다 이래 생각하고 조금 안정되면 한국 나가자 그랬는데 계속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디스크인 줄 알고. 근데 드라마처럼 의사가 저하고 아내를 부르더니 그 모니터를 보여주는데 폐에 9cm 암이 있고 그리고 척추에 암이 전이되어 가지고 3번 4번 뼈가 다 녹아서 어스러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뇌에도 암이 퍼져 있고 너무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펐고 너무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척추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3번, 4번 뼈를 걷어내고 그 신경 누르는 암만 제거하고 척추에 대부분 암은 그대로 남겨둔 채 워낙 그 암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냥 덮고 수술을 끝내고 그 지금 쇠막대기로 이렇게 척추가 고정되어 있는데 뼈가 약해서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누워서만 지내는데 지금은 그래도 혼자서 앉아서 일어나서 밥도 먹고 집안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 요즘에는 어지러워서 벽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정도. 그래서 제가 옆에서 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면 정말 이제 누워서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제가 그냥 옆에서 24시간 아내를 부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한 3개월, 길어도 4개월 넘기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10개월째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실 24시간 마약 진통제를 먹거든요. 잘 때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더 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을 합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 몇 년 전 우리 유명한 그 팀킬러
뉴욕에서 사역하는 그 팀킬러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글을 읽었는데 자기는 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는갑다.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했는갑다 했는데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지만 실제는 저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보다 더 행복한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가 누리는 복이구나.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첫 번째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타나르 야마르 쭈르세트겔레르 일승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중국어를 하신 분은 님은 따이즈 쩌매한드 싱칭 꾸어라이드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을 탁 뜨고 시선을 마주치고 저에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후승 훌레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어로 지다이더 신칭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1시간 우리가 뭘 시간을 내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 내 신분과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 울림이 있으면 그 인생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불교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아실는지 부산에 계시는 만덕터널이 있습니다. 만덕터널 위에 가면 광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우리 외할머니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사찰 중에 하나는 그 부산에 무슨 절이 있는지 아시죠? 네, 갑자기 제가 한국어로 부산에 범어사가 있습니다. 네, 범어사가 있는데 그 범어사에 보면 암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건강함이 있는데 그 건강함에서는 4월 초팔 중대장원 날 저희가 거기서 예배를 뭐라 그러죠? 불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대 장산사가 있는데 거기는 저하고 형님하고 생일이 똑같아가 7월 7석이어서 거기 생일 때는 거기서 지냅니다. 지금도 그 세절에서 종이 딩딩 울리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참 재수없이 고등학교에 추첨이 미션 스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교생 720명 중에 25명 뽑는 하필 그게 걸렸어요. 그리고 너무 재수없다 이라고 이제 갔는데 정말 재수없는 것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8시 되면 띵 벨이 울리고 목사님이 찬송가 합시다. 그러니까 찬송가 한 절 부르고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목사님 5분 스피치하고 기도하고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이 미션 스쿨이 돼가지고. 그런데 진짜 짜증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합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3일 동안 6번을 부흥회 목사님 모셔놓고
2,100명 학생들을 그냥 닭장처럼 막 강당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불자는 막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막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짤짤이 아십니까? 이 동전 가지고 홀짝 어찌니 쌍하는가 혹시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짤짤이를 했어요. 뒤에서 막 짤짤이하고 있는데 앞에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뒤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짤짤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짤짤이는 하는데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강당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정말 그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때 깨닫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저를 전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늘 천국과 지옥 있다 할 때 맨날 그 친구한테 두들겨 패면서 네 가봤나 이러면서 보여도 이렇게 했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인데 야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평생 하나님 없다고 확신하고 살다가 지옥에 갔겠구나. 그러면서 그 여러분 바이킹 탈 때 그 롤러코스터 탈 때 떨어지면 가슴 찰렁 내려앉잖아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일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바로 그날로부터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갔어요. 그때 간 교회가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사역했던 동네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제 사역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제 신앙과 사역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고 조사가 나와서 한 달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방 명령을 받고 사실은 시간이 한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서류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몽골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저희는 죄수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경찰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경찰이 그냥 가방 들고 바로 비행기 안까지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비행기 안에 좌석에 딱 앉혀놓고 저한테 패스포드 주면서 너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국경수비대 공항 철도에 네 사진하고 이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못 온다. 이게 여러분 블랙리스트예요. 그래가지고 패스포드에 그 뭡니까 시커먼 도장 이딴만한 걸 하나 찍어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블랙리스트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죄명은 설교한 거였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설교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이 되었고 그래서 중국의 상해에 있다가 상해에서 2년 사역하고 그리고 우한에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사실 며칠 못 자고 해서 나오고 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처음에 몸살이 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식 같은 아이들, 저희는 아직 사람 자식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개자식도 있었는데 무지개 다리를 올해 4월에 건너가지고 이제 개자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몽골에서 우리 SFC 아이들을 우리 자식들처럼 기르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정말 제 몸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루었던 사역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가 있었는데 제가 차서방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산책도 좀 하고 해라.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맛있는 걸 먹어도 마음이 아프고 꽃을 보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1, 2년만 더 사역하면 사역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고 지금 한참 사역에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축도 1, 2년 안에 마무리가 되고, 또 사실 제가 사역을 이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하고 저게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쪽을 가려고 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연을 못 참으시고 이 사역에 태클을 거시고 이 다 된 밥에 저를 뿌리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겨우 몽골어로 설교할 정도가 탁 됐는데, 이제 좀 설교하고 하려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추방을 시키죠.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한번 두 다리 쭉 뻗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유독 늘 예수님 믿고 늘 긴장하고 늘 가슴 졸이면서 늘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하나님 유독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좀 표현이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그때 없어가지고 그때 막 그 영적으로 엉망이었어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라 했는데 사역했는데 뭐 고만하라고 하시니까 잘 됐습니다. 자, 안 그래도 귀농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사역 안 하고 귀농할 겁니다 하고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돈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더 짜증나는 거예요. 더 신경질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내고 막 투덜거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혼자 그러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SFC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는데 막상 저는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짜증내고 목사가 이거 할 짓입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최악이었어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실제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땅바닥에 그 처갓집에서 매일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맥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막 계속 누워만 뒹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날마다 주님과 이 큐티 책을 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투덜거리고 짜증내도 습관이 돼가지고 큐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SFC 우리 선배들한테 참 감사한 게 이 큐티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막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그래서 4년 동안 큐티 훈련을 하도 열심히 받아가지고 몸에 빼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엉망인데도 그래도 큐티는 했어요. 이렇게. 기억납니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큐티 책을 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 말씀같이 들렸어요.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읽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아니 다 하기 싫습니다.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앉을 힘도 없고 살 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때 앞에 있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 십자가와 부활이 떠올랐어요. 제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몽골에서 사역했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들을 이래 떠올려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치면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아이들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상처 주고, 아이들을 내 사역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고, 아이들을 내가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주셨어요. 회개했습니다.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이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놀라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컴퓨터에 여러분 리셋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셋 기능. 그거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죄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또 한 번의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해주시고, 내 자신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칭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구원 얻을 때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나 성경 공부할 때의 칭의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무너져 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그 나를 주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그리고 내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내 손에 쥐어주면서 또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죄 용서함의 그 감격과 주께서 나를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칭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시켜줘요. 네가 천국 간다.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어도 너 인생의 마지막 해피엔딩 천국 기다립니다. 참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이 땅에서도 천국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영원히 함께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이니까 이 땅이 천국이다. 지금도 날마다 너가 천국을 살도록 내가 너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허락한다. 그리고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이루어가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한 것을 이루고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이루고 땅의 것으로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여러분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님만 보이는,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세월 불순한 목적과 동기로 너무 엉터리같이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고치려고 하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게 기초부터 엉망입니다. 하나님, 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신앙생활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걸음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계급장 떼고 하나님,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제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큐티할 때, 기도할 때, 뭐 찬양할 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길을 갈 때도, 산책할 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사역하러 갈 때입니다. 그 시간은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 왜 그런가 하면요, 힘들고 막 너무 피곤할 때도 이 십자가 부활을 묵상,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앞에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께서 아이템들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어떤 데는 죄와 유혹이 와서 힘들 때 하나님 죄와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 내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디프레스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2년 전에 한국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제가 한국에 나와야 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시죠? 당연히. 바로 직전에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빨리 똥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똥우가 뭔가 저희 집 앞에 호수가 큰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동우입니다. 동우. 그 황주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황주에 서호가 있는데 한 7배 정도 큰 호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아직 한 바퀴를 다 못 돌아봤어요. 하도 커가지고. 우한에 1300만 명 시민이 다 나와서 놀아도 될 만큼 큰 호수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잘하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연을 잘해요. 어디를 가도 공연이 멋있어요. 그 다음에 공원들을, 인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유 자전거를 타고 딱 갔는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큰 공원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 공원을 준비해 주시고 저에게 오라고 하면 너 나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적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버드나무들이 제가 갈 때마다 쫙 하나님 바람을 주셔가지고 샥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큰 호수에 하나님 그 햇빛을 받아가 빛이 반짝반짝하는데 구름이 지나가면서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시편 8편에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냥 Shall we danc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그 똥우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꽃들을 흔들어 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면서 저는 거기서 자전거에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집에서도 옆집 중국 잘 아시겠지만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 집에서 막 옆집 앞집 텔레비 소리 다 들리고 사람 소리 다 들리고 밥그릇 숟가락 소리 다 들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늘 공원에 가서
산책하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소리내서. 그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거기서 주님과 샬리 댄스를 했습니다. 그 똥우에 브루스를 췄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죽었던 심령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깊이 영적인 잠에 빠진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성도에게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무기력한 성도가 다시 하나님이 놀라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악습과 중독으로부터 가뿐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나의 약점과 결점을 뛰어넘게 하고, 여러분의 약점과 결점을 뛰어넘게 하고, 내 열등감과 우월감과 우울증과 교만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기에 골로새서 2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그를 알고 얻고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15절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여러분, 성경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AD 57년경이고 로마 교회가 생겨난 지는, 세워진 지는 2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20년이 넘는 교회는요, 드문 교회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여러분, 기성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7번이나 내가 너에게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믿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래,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한국어로는 좀 이해가 어렵지만 영어가 훨씬 쉽습니다. From face to face, 이게 뭡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face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성도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 힘과 노력과 내 열정과 경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마지막 내 피가 마르고 혀가 굳고 내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천국에 한 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복음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신자도 붙들어야 하지만 오래 믿은 신자가 더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은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믿어도 성도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사실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오래 믿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생에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결국 내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고 새로운 은혜로 살고 새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신자의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죄와 유혹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틱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쉴 새 없이 이렇게 우리 곁에서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죄를 지으려도 좀 노력이 필요했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죄와 유혹을 접하는데 남녀노소 없어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금방 손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악의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악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오늘 죄와 유혹 앞에 쉽게 무릎 꿇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고 믿었던 분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넘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죄 유혹은 점점 더 강해져 가는데 우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과거 우리 믿음의 그 놀라운 선배들보다 신앙도, 헌신도, 열정도, 삶도 모든 것이 우리는 부족한데 죄악과 유혹은 그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죄와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은혜의 부활의 은혜의 복음,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이 소망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들고 누리며 사는 것이 이 악하고 엄란한 시대를 가뿐히 이기게 하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우리 중삐리 고삐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으로 중삐리고 제가 한국에 사회 갈 때 아이들하고 늘 그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힘들 때, 우울할 때 에이씨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앞길이 막막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고, 답도 없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묵상하고 붙들고 누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 집이 부산인데 해운대 앞에 보면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에 LCT라고 LCT 맞습니까? LCT라고 빌딩이 있습니다. 101층 되는. 거기서 여러분 낙하산 없이 그냥 뛰어내려가 땅바닥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네. 하늘보다 우주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부딪혔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내 생에 어떤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입니까? 기독교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살다가 속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회 갈 때 또 중국에서 수많은 유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국 유학생들을. 아찔한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해요. 행동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거야.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십자가 은혜 그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자기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있으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 죽으면 인간이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만났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잘 안 믿어진다. 아찔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는 문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흉내는 낼 수 있고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앙의 이 기초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기초가 부실하면 신앙의 집은 늘 무너집니다.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무너지고, 조금만 하다 보면 또 넘어지고, 조금만 하면 늘 넘어져요. 기초가 부실해서. 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몽골에 있을 때 저희 건축을 했는데 아민신 온드락 초올랑이라고 생명의 새생교회인데 그 공사하는데 땅을 팠는데 1.8m를 팠는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옛날에 물이 흘렀던 자리랍니다. 그래서 구정물인데 뭐 마실 수는 없는 물이에요. 1.8m 정도. 그런데 그 옆에 한 50m 떨어진데 마을에 수도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물을 길어가는데 그 길이가 한 20m 정도 판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진 데는 50m 정도 이렇게 깊이로 관을 묻어서 그 주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 수도물이 있습니다. 그 좀 멀리 있는 데가 한 100m 판 물이 있는데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맛이 다 달라요. 똑같은 물 맛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내가 예수님 믿을 때도 경험해서 참 좋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또 방황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죄악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고민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자리에서 때로는 내 삶의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울부짖고 또 괴로워하고 힘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여러분 또 그 샘물을 파고 또 파고 어제도 그 맛이 참 새로웠는데 야 이거보다 더 좋겠나 싶은데 오늘 또 파서 먹어보니까 더 좋아요. 내일 파서 또 마셔보면 또 새로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날마다 마시고 또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마른 적이 없고 가라앉음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이 십자가의 샘에서 솟아나는 무한히 솟아오르는 그 샘물을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시고 또 마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콧노래 부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즐겁게 당당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땅에서도